여러분에게 자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종이나 노예처럼 다른 사람에게 억눌려서 살아가십니까? 제가 이렇게 질문하면 여러분은 자유가 있다고 대답할 것입니다. 코로나가 끝나고 억눌렸던 해외여행이 본물처럼 터져서 해외여행이 급격하게 늘어났습니다. 특히 일본과 우리나라의 여행객의 방문을 비교하면 일본 사람이 우리나라에 1명 오면 우리는 5명 일본으로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여행 수지 적자가 1월부터 4월까지 4조 8천억 원입니다. 쉽게 말하면 해외 관광객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우리가 달러를 벌어들인 것보다 우리가 해외에 나가면서 쓴 달러가 1월부터 4월까지 4조 8천억 원이 더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로 보면 엄청난 적자입니다. 그런데 여행 가는 것은 개인의 자유이므로 금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해외여행 자유화가 언제 되었는지 아십니까? 1989년 1월 1일부터입니다. 그전에는 해외에 나가려면 까다로운 심사를 거쳐서 단수 여권, 즉 한 번 사용되는 여권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자유롭게 해외여행을 갈 수 있게 된 것은 35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해외여행을 갈 필요도 없고 갈 생각도 없는 사람은 해외여행의 자유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관심도 없습니다. 자유는 자유를 경험해 보지 않으면 자신이 자유로운지 아닌지를 모르게 됩니다. 오늘 요한복음 8장 31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이제 막 결심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는 방법을 말씀하십니다. 좀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믿겠다고 처음 교회에 나온 분에게 어떻게 하면 참 성도, 제대로 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지를 말씀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거하면, 말씀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듣고 알고 믿고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리를 알게 될 것이다.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자유롭게 하리라. 그 말은 유대인들이 지금 자유롭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반문을 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어째서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고 하느냐. 우리는 아브라함 자손이다. 우리 식으로 표현을 하면 우리는 뼈대 있는 가문이다. 족보 있는 가문이다. 족보도 없는 노비나 종이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 거짓말이죠.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애굽에 종이 된 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지기 전의 일이 아니냐. 물론 애굽의 종에서 해방된 후에 가나안 땅을 점령하여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웠습니다. 애굽의 노예가 된 것은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기 전이 맞습니다. 그럼 애굽의 종살이를 제외하면 유대인들은 남의 종이 된 적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서 포로로 끌려갔고 그 나라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종살이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페르시아, 성경에는 바사라고 기록되어 있죠. 바사에 의해서 해방되었지만 그 후에 다시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의 식민지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물론 로마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처럼 부린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받던 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당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의 종이나 노예처럼 산 것은 아닙니다. 일본의 지배를 받았지만 언뜻 보면 자유가 있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식민지 지배를 받았지만 주인이 노예에게 매일 지시하고 그 일만 하도록 부리는 것처럼 살았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묶어 넣거나 채찍을 때리면서 일만 시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본 식민지 지배 때에 우리 국민들에게 자유가 있었습니까? 자유가 없었습니다. 자기 이름도 못 쓰고 일본식으로 개명을 했습니다. 학교에서는 우리말도 쓰지 못하고 우리 역사를 배우지도 못하고 좋은 직업도 가지지 못하고 우리가 원하는 정책을 펼치지도 못하고 원하지 않는 전쟁에 군인으로 끌려갔고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을 제대로 가지지도 못하고 쌀도 수탈을 당했습니다. 우리가 쌀을 수출한 것이 아닙니다. 수탈입니다. 수출은 내가 팔고 싶을 때 팔아서 그 수익을 내가 가지는 것이고 수탈은 내가 원하지 않는데 강제적으로 팔아야 하고 그 수익도 내가 제대로 가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쌀을 일본에 수출한 것이 아니라 수탈당한 것, 빼앗긴 것입니다. 실제로는 자유가 없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마치 식민지 지배를 받으면서도 자유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도 분명 있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로마가 이스라엘을 종처럼 노예처럼 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자신이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자존심을 내세우기 위해서 거짓말한 것으로 봐도 되지만 자신들이 지금 로마에 의해서 사실상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종의 상태임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로마의 식민지 지배에 의해서 잃어버린 자유에 대해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유대인들이 더 중요한 자유를 잃어버린 상태임을 지적하셨습니다. 3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너희들은 죄의 종이다. 우리는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고 여기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은 죄의 종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당신은 종입니다. 그렇게 말하면 펄펄 뛸 것입니다. 내가 무슨 종이냐? 나는 자유인이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죄의 종입니다. 어떻게 죄의 종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죄의 종이 되어 있지는 않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우상의 종이 된 것입니다. 이 첨단 시대에 아직도 세상 사람들이 많이 얽매여 있는 미신이 손 없는 날입니다. 이사 갈 때, 개업할 때 손 없는 날을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손은 악귀, 귀신을 말하거든요. 손 없는 날은 귀신 없는 날을 말합니다. 이 귀신이 없는 날이 언제입니까?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여러분 기억을 못 하실 것입니다. 제가 표를 아예 만들었습니다. 교회 나와서 설교를 들으면 손 없는 날도 가르쳐 주더라. 그렇죠? 자, 이 귀신이 이렇게 규칙적으로 이동합니다. 위에 동남서북 시계 방향으로 돌고 이틀씩 머무르는 거죠.
동쪽에 1일 2일 머무르고 남쪽에 3일 4일 5일 6일 7일 8일 그리고 9일 10일은 하늘로 올라갑니다. 다시 11일 12일은 동쪽에서 규칙적으로 그냥 이틀씩 돌아가는 거예요. 귀신이 이틀씩 규칙적으로 시계 방향으로 동서남북을 돌면서 사람을 해코지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귀신이 하늘에 가 있는 음력 9일 10일, 19일 20일, 29일 30일이 손 없는 날입니다. 자유롭게 다니지도 못하고 톱니바퀴처럼 이틀씩 움직이는 악기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사람을 해코지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귀신이 1일과 2일 동쪽에 있기 때문에 남쪽으로 이사를 가면 역시 손 없는 날이 됩니다. 근데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1일, 2일은 악기가 동쪽에 있는 날인데 동쪽 어디쯤 있을까요? 귀신이 동해 강릉 해변가에 있으면 중부지방 사람에게는 동쪽이지만 부산에서 보면 북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1일, 2일에 이 귀신은 전국 모든 국민에게 동쪽에 있습니다. 그러면 동쪽 어디에 있다는 말이냐? 일본에, 미국에, 거기에서 부산에 있는 사람들을 해코지할 수 있겠습니까? 이 손 없는 날이라는 것은 전혀 논리적이지도 않고 이치에 맞지도 않고 사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 귀신이 두려워서 귀신 없는 날에 이사비에 웃돈을 더 주고 이사를 갑니다. 자유가 있다고 말하는데 이사도 개업도 마음대로 못하면 자유가 없는 것입니다. 미신과 우상의 종, 죄의 종입니다. 사주와 궁합이 안 맞아서 연애를 하지 못하거나 결혼을 하지 못한다. 사주와 궁합의 종입니다. 점을 치는 것 역시 죄의 종입니다. 어떤 사람은 기독교인인데 점을 보러 간다. 재미로. 거짓말입니다. 재미로 점을 보러 가지는 않습니다. 점 보러 가는 것은 점쟁이의 말을 듣기 위한 것이고 점을 보면 반드시 그 말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죄의 종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을 누가 주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풀어야 합니다. 어머니가 오늘 저녁에 무슨 요리를 해 주실까요? 점쟁이에게 물어보는 게 더 정확할까요? 아니면 어머니에게 물어보는 것이 더 정확할까요? 당연히 어머니에게 물어봐야죠. 그리고 어머니에게 어머니, 저는 오늘 돼지 불고기를 먹고 싶습니다. 불고기 좀 해주세요. 먹고 싶은 것을 어머니에게 요청하면 됩니다. 어머니가 불고기 요리를 안 해주실 수도 있지만 어머니를 설득하든 어머니를 간청하든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풀어나가는 것이 맞지 점쟁이에게 묻는다고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그 땅을 분배하고 난 이후에 자신의 생을 마감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수아서 23장 14절에 보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애굽에서 종살이 하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누가 감히 상상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말씀하시고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에게 일어나는 일을 풀어나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방향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어떤 때는 하나님께 메어 달리고 간청하고, 어떤 때는 반항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굴복하기도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인생의 문제를 풀어나가야 합니다. 더구나 우리의 삶과 죽음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시민권을 가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상과 미신, 귀신과 무속의 종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얻었음을 확신하시면서 그 자유를 풍성히 누리시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상숭배, 무속신앙만이 우리를 죄의 종이 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다른 우상숭배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제가 탐심은 우상 숭배다라는 이 말씀을 읽고 제가 신학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고 결심한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음란, 부정, 정욕, 탐심, 공통된 특성이 뭐냐 하면 모두 거기에 빠져드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중독입니다. 중독은 그것에 종이 되는 것입니다. 흔히 중독이라고 하면 담배, 니코틴 중독,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이런 약물적인 중독만을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도 심각한 중독입니다. 그런데 그 외에도 많은 종류의 중독이 있습니다. 향락도 중독성이 있습니다. 이 중독이 심해지면 성범죄가 일어나게 되죠. 게임 중독, 스마트폰 중독, 물질이나 재물, 돈에 대한 중독, 소비에 대한 중독. 중독의 종류는 매우 많습니다. 물론 정도의 문제는 있습니다. 심하게 중독되어 있느냐, 약간의 중독성이 있는 정도냐. 제가 기독 실업인회라고 하니까 직장을 잃은 실업자 모임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 기독교 기업인의 모임입니다. 기독 실업인의 그 일부 모임의 지도 목사를 제가 할 때에 안식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면서 그 기업인들과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신앙이 좋으신 분인데 그분은 사업을 하면서 한 번도 휴대폰을 꺼본 일이 없다. 사업 수주가 언제 생길지 모르고 언제 전화가 올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휴대폰을 켜놓았다. 그리고 사업 수주가 오면 즉각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한 번도 가족들과 제대로 된 휴가를 간 적도 없고 해외여행을 간 적도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와 안식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난 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금년에 휴가를 내어서 가족들과 함께 여행을 가겠다. 사업 수주와 휴대폰의 집착에서 벗어나겠다.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사업 수주, 휴대폰의 종이었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진리이신 예수님의 말씀으로 그 종에서 벗어나셨습니다. 제가 지하철을 타고 가다 보면 거의 모든 승객들이 휴대폰을 보고 있습니다. 주로 뭘 많이 보느냐 하면 유튜브 또는 만화, 웹툰, 그리고 게임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항상 시간 날 때마다 그것을 반복적으로 하면 중독입니다. 끊기가 어렵다면 심각한 중독이고, 게임을 하거나 영상을 보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거나
게임이나 영상 보는 것을 그만두고 쉬는 시간이 점점 줄어든다면 점점 더 심각한 중독에 빠져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도 자꾸만 불안한 마음이 생기고 또는 습관적으로 스마트폰에서 눈을 떼지 못하거나 스마트폰의 메시지나 어플을 계속 확인해야 되는 분들은 스마트폰에 점점 더 중독되어 간다고 보면 됩니다. 여러분, 페이스북, 유튜브, 인스타그램, 구글, 네이버, 각종 게임, 이 회사들은 여러분을 조금이라도 더 자기 어플에 오래 머무르도록 하는 것이 그들의 최우선적인 목표입니다. 어플마다 더 많은 회원을 확보하고 회원들이 더 많이 어플에 접속하고 더 오래 자기 어플에 머물러 있어야 광고 수입이 더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의 모든 어플과 게임들은 프로그램을 만들 때부터 자연히 사람들이 더 많이 접속을 하고 더 오래 거기에 머무르도록 중독성이 있도록 프로그램을 만듭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을 쓰다 보면 중독이 되기가 쉽습니다. 이것을 통틀어서 요즘 디지털 중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어린아이들에게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쓰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들에게는 디지털 금식이 필요합니다. 이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존을 위해서 반드시 먹어야 하는 음식도 일정 기간 끊을 수 있는 것이 금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디지털 미디어로부터의 금식,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을 절제하거나 하지 않는 시간을 만들어 보십시오. 주일 하루 또 예배드리고 성도들과 교제하는 데 집중하게 된다면, 그리고 우리가 일상생활할 때 기도와 말씀 묵상 시간이 늘어난다면은 디지털 금식, 미디어 금식, 인터넷 금식, 스마트폰 금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중독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중독은 처음에 가볍게 중독성이 있는 것으로 시작이 되지만 점점 더 중독에 빠집니다. 나중에는 스스로 헤어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종이 되어 버립니다. 여러분, 이은석 사건이라고 기억을 하십니까? 2000년 5월에 부모를 토막 살인해서 유기한 사건, 이은석 사건, 사회를 그 당시에 굉장히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입니다. 아버지는 해군 장교였고요. 어머니는 이화여대 정외과를 나온, 정치외교학과를 나온 엘리트 집안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정치에 뜻이 있었지만 여성이기 때문에 상황이 여의치 않자 군인 남편과 결혼을 해서 남편을 대통령 만들겠다는 꿈을 품고 군인과 결혼했다고 합니다. 상당히 야망이 있는 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군대에서 제대로 승진하지 못했고 중령으로 예편을 해서 대기업 부장으로 일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부부는 사이가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마치 성공이라는 욕망의 종이 되어버린 듯합니다. 부부가 각방을 쓰고 식사도 따로 하고 말도 서로 나누지 않았습니다. 사랑이 없는 가정에서 이은석 군은 가족 간의 신뢰와 사랑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자라야 했습니다. 이 부모는 서로의 갈등을, 또 자기의 문제를, 온갖 짜증과 우라를 그 자식들에게 풀었습니다. 특히 어머니가 매우 심각하게 두 아들을 학대했다고 합니다. 어릴 때부터 아들에 대한 아동 학대, 신체적인, 정신적인 학대가 계속되었습니다. 첫째 아들은 기질이 좀 반항적이라서 부모님께 반항이라도 해서 좀 나았는데, 성격이 소심한 이 둘째 아들 이은석 군이 그 모든 학대를 받게 됩니다. 이은석 군의 부모는 자신들이 심각한 욕망에 중독이 되어서 이미 죄의 종이 되었음을 스스로 인지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 이은석 군은 학대 속에서 자라서
신체 발육이 잘 안 되었고 외모에 굉장한 열등감과 수치심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에는 학급 친구들에게 왕따와 폭행을 당했고 군에 입대해서는 하급자들에게조차도 모욕을 당하는 신세였습니다. 그의 유일한 출구는 영화와 게임이었습니다. 그래도 이 윤석군은 부모의 강요에 의해서 또 열심히 공부를 해서 고려대학교 산업공학과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런데 부모는 서울대 법대를 못 들어갔다고 계속 모욕을 주고 학대를 합니다. 부모는 성적의 종, 학벌의 종이었고 이윤석 군 역시 학대로 인해서 자신이 심각한 열등감과 절망의 종이 되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어느 날 반항을 할 줄도 모르던 이윤석 군이 마지막 발악과 같이 어머니와 처음으로 크게 다투고 6일 동안 방에 들여박혀 있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는 그동안 이윤석 군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고 그 관계를 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6일 후에 저질러진 일이 부모를 토막 살인한 것입니다. 처음에 이 사건은 부모의 돈을 노린 폐륜아의 범죄로 알려졌었는데 형이 나중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나는 동생을 이해한다. 이 발언을 하면서 발칵 뒤집히게 됩니다. 가정에서의 학대로 인한 범죄로 완전히 상황이 바뀌게 됩니다. 이윤석 군은 검찰 조사에서 자신이 어머니에게 처음으로 크게 항의했던 그때에 어머니가 단 한마디라도 미안하다 그렇게 말해줬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이라고 절규했다고 합니다. 미안하다고 말하기가 그렇게 어려웠나요? 이윤석 군의 이 한마디는 나중에 연세대 심리학과 이윤구 교수가 이 이윤석 군에 대해서 인터뷰도 하고 일기를 토대로 해서 이 사건에 대해서 쓴 책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이윤석 군은 사형 선고를 받았다가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받았습니다. 이윤석 군 부모는 미안하다고 말할 수 없는 자존심의 종,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는 무관심의 종이었고 이윤석 군은 열등감과 절망과 분노의 종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후에 밝혀진 바에 따르면 이윤석 군의 어머니는 자신보다 훨씬 더 심한 성격의 어머니로부터 어릴 때부터 더 심한 스파르타식 교육을 받아왔었다고 합니다. 이윤석 군의 아버지는 어린 시절 자신의 형만 편애하고 자신은 무시하는 아버지 밑에서 자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윤석 군의 아버지의 어렸을 때의 성격이 이윤석 군과 아주 똑같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은 가정폭력이 대물림되면서 발생한 비극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중독은 정도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좀 중독성 정도라고 방심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죄의 종, 욕망의 종, 정욕의 종, 무관심의 종, 성공의 종, 높은 지위의 종, 학벌의 종, 자존심의 종, 탐심의 종,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여기에서 온전히 해방되지 못하면 그 중독은 점점 더 심해지고 그 죄의 종이 되어서 점점 더 억압되어 가고 나중에는 그 중독과 죄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됩니다. 중독과 죄의 죄는 한 세대에서 끝나지 않고 대물림되면서 더욱더 심각하게 되고 증폭되게 됩니다. 이 죄의 종과 중독의 고리를 끊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우리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따라서 행하면 어떻게 육체의 욕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이어서 17절 말씀을 보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을 함으로써 너희가 원하는 것을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행하지 못하게 하려 하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육체의 소욕이 100%입니다. 100% 육체의 소욕대로 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여서 처음 예수님을 믿게 되면 이제 10% 그리고 20% 점점 더 성령의 비중이 커져갑니다. 성령의 비중이 커져갈수록 반대로 육체의 소욕은 줄어들게 됩니다. 50%가 넘어가면 성령이 나의 육체의 소욕을 훨씬 더 많이 이기게 됩니다. 그러면 삶의 변화가 확실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예배와 기도와 찬양과 말씀,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나의 삶에 적용하는 것이 마치 영혼의 호흡처럼 끊임없이 계속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육체의 일은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 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 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이것에 대해서 중독된 삶, 죄의 종이 된 결과가 무엇입니까? 21절을 이어서 보면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말씀, 우리 주제 말씀인데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믿는 믿음으로 육체의 소욕에서 벗어나서 죄의 종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이렇게 변화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우리는 성령 안에서 행하기 때문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어떻게 우리가 이런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까? 다 같이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도구로 쓰려고 신앙생활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내가 더 가지려고 하고 더 성공하려고 하고 더 향락을 누리려 하고 더 높아지려고 하면,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더욱더 욕망과 탐심의 중독자가 되고 죄의 종이 되어버립니다. 겉모습은 기독교인일지 모르지만 죄의 종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진리이신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예수님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그 결과는 명확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8장 35절 3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집, 천국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한 자유를 누립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이 복을 넘치도록 누리시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